오늘 금요 철야 말씀은 좀 더 우리의 그런 기본적인 자세, 왜냐하면 이번 이 코로나 사태를 우리가 겪으면서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이 사태를 넉넉히 이기게 하시겠지만은, 그러나 이 사태 중에 오늘 우리의 삶을 뒤돌아볼 줄 알아야 될 것입니다. 반성할 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정말 이 땅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되며 어떻게 기도했어야 되며 교회로서의 그런 본질적인 가치를 어떻게 가졌어야만 했는가. 더군다나 이 코로나 사태 중에 우리가 어처구니없는 일들, 교회가 공격을 당하고 또 교회가 비난을 감수해야 될 일들을 겪으면서 우리 자신들이 어떤 초심, 기본적인 어떤 자세에 분명한 회복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초심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그런 굳은 결단으로 이번 이 코로나 사태 기간 동안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의 삶이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총을 쏘는 사람들은 다 압니다. 군대에 가서 총을 쏘신 분도 알 텐데요, 이 총구는 가만히 내버려둬도 너무 안타깝게도 그 0점이라 그러죠. 조준하는 그 조준 0점이 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닦아주지 않고요, 관리하지 않았다는 그 하나만으로도 총알을 넣어서 총을 쏘려고 할 때 총구는 이미 방향이 틀어져 있습니다. 또한 총을 계속 쏘다보면 잘 쓰고 있는데 잘 쓰고 있는 총도 기계다 보니까 이 0점이 틀어지게 되죠. 그래서 분명히 정확한 타겟을 보고 쏘았다 하지만은 총구는 이미 다른 방향을 향해 있었고 그 타겟을 맞추지 못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 삶은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여, 여러분 아시다시피 가만히 내버려 두면요, 갖추어져야 될 영적인 질서는 잃어버리기 십장이고요, 버리고 싶고 죽이고 싶은 것은 더 기승을 부리는 것이 우리 영적인 형편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 하지만 가만히 내버려 두면 받은 은혜를 감사하고 간수하고 관리하기보다는 까먹어 버립니다. 가만히 내버려 두면 자연스럽게 저 방향으로 해서 가야 될 인생이 방향이 틀어져 버립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심지어 방향이 틀어진 줄 모르고 틀어지는 것도 문제지만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틀어진 방향이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꿈인 줄 착각까지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항상 0점 관리가 필요합니다. 방향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자세를 분명히 가져야 됩니다. 항상 우리는 어딘가 치우쳐 있을 수 있다. 항상 지금도 나는 방향을 잃었다, 혹은 방향을 잃었는데 잃은 줄 모르고 있다. 그래서 기도가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 하나님께 매달리고 은혜를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는 것보다 더 재밌는 게 많아진 거거든요. 왜요? 내 인생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꿈과 목표에서 틀어져 있는 것입니다. 해야 될 게 뭔 줄 압니다. 물론 지나친 기대감으로, 욕심으로 해야 될 것들이 있다는 것도 문제겠지만은, 분명히 주님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실 일, 당연히 기도하며 헌신해야 될 것들을 알면서도 그보다 더 긴급하게 시간과 물질을 쓰는 이유가 뭡니까? 틀어진 겁니다. 벗어난 것입니다. 제 갈 길로 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제 길로 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 본래의 기본적인 자세, 하나님 주만 바라보는 그 방향을 잃지 않기를 당부하고 있고,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다시금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성도로서의 기본 자세,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의 삶이 살아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한 인생들로 회복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의인이라 불립니다. 그것을 칭의라 그럽니다. 불을 칭자에 의의 의자. 여전히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 할 때 우리를 의인으로 하나님이 불러주셨다. 근데 그 의미가 뭐냐면, 죄인이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의인이라고 불려지는 것입니다. 죄인이 의인이 되기 위해 한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의인으로서 요구되는 것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지금 이 내용에 여러분 이어서 보시는 내용의 의미를 파악하셔야 돼요. 죄인이 의인으로 불려졌다는 것은 죄인이
의인됨의 그런 요구 조건을 해결했기 때문에 의인이 됐다는 게 아닙니다. 죄인인데 불려졌다는 것은 죄인의 상태가 그대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질적 모습, 즉 수준은 여전히 죄인이지만 의인으로서 뭐가 바뀐 거죠? 신분이 바뀐 것입니다. 신분이 바뀐 것입니다. 의인으로서의 삶이 무엇인지 전혀 알까요, 모를까요? 알까요, 모를까요? 그러면 예수 믿는다는 건요,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이제부터 하나님과 관계의 시작이지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자칫 잘못하면 그게 전부라고 착각하는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 경우일 수도 있습니다.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을 떠났던 자들을 찾아오신 것이기 때문에 그 순간부터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 잃어버렸던 관계, 창조의 목적이 회복되는 그 시작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죄인인데 의인으로 불린다는 것은 이제 성장과 성숙을 요하는 상태로 뭐가 되었다고요? 전환된 것을 뜻합니다. 이걸 그래서 우리는 회개라 합니다. 단지 잘못된 것을 용서를 구할 뿐만 아니라 돌아서는 것입니다. 사망의 길을 가던 자가 생명의 길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몰랐던 자가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 돌아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라가야 될 자들이 따르는 것으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몰랐던 자가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자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게 되는 것, 그게 바로 죄인인데 의인이라고 불려지는 것입니다. 중생, 즉 거듭남을 통해 성화, 즉 하나님의 자녀 의인으로서의 삶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어느 시절이든 간에 나이가 많든 적든 간에 그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하는 그 순간을 중생, 즉 다시 태어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듭났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거듭남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 의인으로 회복되어져 가는 성장과 성숙의 과정, 성화의 과정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지 않아 믿어지지 않았던 것이 믿어지는 것, 이해되지 않아 믿어지지 않았던 것이 믿어지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불리는 이신칭이라는 뜻입니다. 이신이 뭡니까? 믿음에 따라, 따를 이자에 따라서, 믿음에 따라서 칭의, 의롭다고 불려진 그 믿음이 뭐냐?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 내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내가 하나님의 자녀란 이유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대가로 나에게 의롭다고 여겨질 수 있는 그 선물로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에 따라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게 된 거예요. 예전에는 이해되지 않고 심지어 성경에 말해요. 하나님이 눈을 가려놓고 길을 막아놓고 전혀 깨닫지 못하도록 차단시켜놨다. 왜요? 죄인들이 영생의 그 은혜를 함부로 듣고 함부로 보고 함부로 깨닫지 못하도록 막아놓으셨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그 죄인됨의 요구사항, 즉 의인되기 위해 해결돼야 될 그 모든 과제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해결케 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그저 의롭다고 불러주셨지만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나의 죄인됨의 상태 수준은 여전히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도 이 죄인됨의 상태에 머물러 있다 보니까 성장을 모르고 성숙을 모르고 기복주의적 신앙, 뭔가 내가 드리면 복을 받고 뭔가 어려울 때 강구하는 그 수준의 신앙,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아요. 하나님 나라 꿈과 비전에 관심이 없어요. 내 삶이 남겨진 목적과 이유에 관심이 없어요.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그 길에 내 삶이 걸어가야 될 것인데 그게 관심이 없어요. 그러다가 예배가 식어지면 식어지는 데 내버려 뒀다가 하나님 없는 삶은 또 어려움을 피할 수 없으니 그제서야 또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께로 달려와 은혜를 구하는 그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시면서 그들처럼 너희는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시험하지 말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반드시 매 순간 잊지 말아야 될 초심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지만은 여전히 자녀답지 않다는 겁니다.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자질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 순간 하나님께 달려나와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죄인인데 의인으로 불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두 가지 지배의 공존 상태에 처해 있습니다. 두 가지 지배의 공존 상태. 의인이라 불려지게 된 것은 의인됨의 요구사항, 즉 율법의 저주와 죄의 대가인 사망이 처리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처리한 건 아니죠. 누가 처리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어주심으로 죄의 대가인 사망이 지불되고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보호 인도해 주십니다. 율법의 저주, 즉 그것을 어기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피할 수 없다는 것인데, 그 심판에서 하나님 은혜를 누리며 용서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죄의 상태, 그래서 율법의 요구, 즉 율법의 저주, 죄를 지으면 누구든지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그 심판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이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시라는 겁니다. 이것을 가리켜 성령 하나님을 따름으로써 죄와 사망의 지배와 권세 아래에서 자유하고 해방된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해방하였느니라. 하나님과의 은혜의 관계를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모든 요구사항이 누구로 말미암아 해결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해결되었습니다. 하지만 죄의 지배, 즉 죄로 인해 완전히 타락한 상태가 이미 완성되어진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걸 욕심과 정욕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걸 압니다. 근데 여러분 왜 기도가 안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뭐 하다 보니까 기도하는 시간 잊어버렸대요. 도대체 뭐 했을까요? 들여다보면 나름 의미 있는 일이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달려나와 은혜를 구하는 것보다 더 긴급했던 일들이 있었다는 거거든요. 차라리 그 모든 일을 내가 잃어버렸어라도 예수만을 붙드는 것이 가장 소중하고 가장 긴급하고 가장 우선적이라면 뭐 하다 기도 못했다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뭘까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하십니까? 그분이면 충분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나게 되고 나의 죄의 타락한 상태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면서도 죄인됨의 연약함과 부족함은 여전히 기승을 부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마음을 다져먹고 40일 특별 새벽기도 내가 깨운다. 그래가지고 첫날 나왔습니다. 둘째 날 나왔습니다. 잊지 마세요. 항상 셋째 날이 고비고 7일째가 고비고 10일째가 고비고 그리고 10일 이후는 매일 고비입니다. 잊지 마세요. 우리가 그만큼 연약해요. 셋째 날 희한하게 몸살이 나거나 감기가 걸리거나 그럼 또 핑계를 댑니다. 마귀가 그렇게 했다고. 여러분 마귀도 너무 어처구니 없어 합니다. 자기가 시간 관리 못 해놓고 자기가 놀고 다 놀아놓고 자기가 이리저리 바쁜데 분주한테 삶을 다 써놓고 에너지를 다 낭비해놓고 새벽에 못 일어나도록 만든 건 마귀일까요? 날까요? 물론 그런 어떤 마귀 영적 유혹이나 공격 그런 소리들이 미혹이 되어져서 잘못 그런 미혹된 길을 걸어간 그런 분명한 마귀의 공격도 관가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 삶의 진정한 그 사모함과 간절함으로 과연 하나님께 내가 얼마나 구별되어져 있는가. 그렇죠? 얼마나 정말 예수님 그분께 내 삶을 내어드리고 내 삶을 맡겨드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건 간절함. 그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어떤 결단과 다짐들이 쉽게 지켜지지 못한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두 가지 지배 현상이 오늘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베드로에게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베드로에게서 볼 수 있는 두 가지의 지배, 한 본문 안에서
두 가지의 지배를 다 당하고 있는 베드로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죠.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누구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혹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때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보기 있도다. 이를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즉 베드로의 대답은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 말씀하신 것입니다. 베드로의 그 상태를 하나님께서 이용하셔서 베드로가 전혀 알지 못했던 그 진리를 베드로에게는 그 순간 깨닫고 이해되고 말하게 하신 분이 다름 아닌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지금 제가 이 베드로 얘기를 한 이유가 뭘까요?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지배 현상이 있는 중에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대답으로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렸던 베드로는 정작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내용을 들을 때에는 그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으로 그리스도로서의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저지하였다는 것입니다. 결국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한 것은 베드로가 정말 그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적 사역의 내용을 이해했다기보다는 그저 그 한 문장이 그냥 깨달아지고 이해되고 고백한 것뿐이라는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의 사역의 내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께 뭐라고 들었습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그래서 21절 23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베드로가 고백했던 그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은 베드로가 그 모든 걸 이해한 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그 순간에 깨달아지고 말하게 하셨던 것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우시며 인도하시지만 여전히 사람의 일, 즉 죄와 사망의 법의 지배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 그 베드로고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를 그리고 우리를 포기하지 못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세워주시며 이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의 저주 그 심판에서 용서함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의인이라 불리는 우리 죄인들의 가치, 오늘 의인이라 불리는 죄인들 우리의 자랑, 우리의 그 구원받은 죄인들의 가치는 구원을 얻은 죄인들, 여전히 죄의 지배 아래 갇혀있는 죄인들이 의인으로 불리어져 하나님을 찾고 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구할 수 있게 된 것. 또 의인이라 부르지만 여전히 죄의 상태에 빠져있는 죄인들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잘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뒤를 돌아보면 죄 짓는 것에만 능수능란했지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제대로 깨어 있었거나 성령 하나님을 제대로 따라갔던 적이 글쎄요, 과연 누가 이만큼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심지어 어떤 열매든 간에 혹은 지금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든 간에 이건 내가 잘나서 주어진 게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지금 생명의 주요 이 땅을 지으시고 정말 우리가 다시 만나 그 하나님을 찾고 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한 가지, 하나님 은혜로만 살아갑니다. 즉 하나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갑니다. 너무 좋은 말이지만 이 말에는 그 다음 문장이 반드시 전제됩니다.
하나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그냥 착각하다 보니까 하나님 은혜 없이 살아간 시간만큼 죄의 자리에서 시달리게 되고 헤매게 된다는 거. 그래서 고린도전서 말씀과 갈라디아 말씀을 쭉 이렇게 살펴보면요, 사도 바울이 그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을 3가지 정도 표현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자랑한다라고 표현한 내용 중에 그가 정말 자랑할 수 있는 것은 3가지 정도입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오늘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게 뭐라고요? 나는 자랑한다. 뭘 자랑한다고? 나는 날마다 죽는다. 여러분, 이게 자랑이 돼야 돼요. 예를 들어 볼게요. 오늘 삶의 자리에서 분주하고 바쁜 일들이 많고 가만 내버려 두시면 당연히 그 분주하고 바쁜 일을 우선적으로 해결하며 살았을 텐데, 그 분주하고 바쁜 일들을 우선적으로 해결할 일을 해결하고 싶은 마음을 죽이는 거죠. 그리고 예배당에 달려나와 은혜를 구할 때에 나는 죽고 기도가 산 것입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어떤 나에게 상처를 줬다고 칩시다. 혹은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칩시다. 그때 그 억울한 일을 내가 감내하는 거. 왜요? 나는 날마다 이게 살아있으면 안 돼요. 그 억울한 일을 당하는, 왜요? 원수 갚음이 내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원수를 갚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적 없어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죄에 대해서, 원수에 대해서 갚으시는 분입니다. 갚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왜? 죄라는 그 원수를 십자가에 달아버리셨잖아요. 원수를 갚지 않으신 분이 아니에요. 원수를 갚으십니다. 문제가 뭐냐? 내가 원수를 갚고자 함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갚고 싶죠. 저거를 그냥 죽여 말려. 그리고 막 여론몰이를 해가지고 내가 옳다는 걸 증명하고, 가까운 사람한테 내가 저 인간한테 이렇게 억울한 일 당했는데 알아도, 당신만 알아도, 그 당신만 알아달라고 부탁할 때 보면 유독 말을 잘할 것 같은 사람한테만 부탁을 합니다. 근데 또 그 사람은 사명감을 가지고 동네 스피커가 되어주죠. 당신만 알아라 하면서 얘기하더라 하면서 또 얘기해주죠. 무엇이 문제일까요? 연합하고 화합할 기회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그냥 그 원수에게서 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현장에서도 내가 죽는 거예요. 내 생각을 죽이는 거예요. 내 방법을 죽이는 거예요. 하고 싶죠. 아니, 해야 마땅한데. 해야 돼, 마땅한데. 제가 예전에 어떤 이제 자매와 대화 중에, 잠깐 대화 중에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막 그 친구가, 그 사람이 나한테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도대체 저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막 길길이 낯대길래 제가 지극히 따뜻한 말로 한마디 해줬어요. 용서하라고. 용서하라고. 그랬더니 그 자매가 제 얘기를 듣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결혼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나는 날마다 죽는 거를 뭐 한다고요? 나는 날마다 죽는 걸 뭐 한다고요? 자랑하래요. 내가 자랑할 것은 내가 죽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죽을 수 있다는 거. 억울한 일을 당하고 심지어 상처를 받아도 하나님께 맡겨놓고 축복하고 내 생각, 내 방법을 죽일 수 있다는 것이 나의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죽을 수 있다는 것이 특권입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면 누가 죽고자 하겠습니까? 누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겠습니까? 누가 자기 생각을 내려놓으려고 하겠습니까? 길길이 낯뛰면서 해결하려고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자랑할 수 있는 게 내가 죽을 수 있다는 것.
한번 따라할까요? 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나의 특권이다. 특권이다. 나의 죽음이 나의 자랑이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이 자랑하는 것은 고린도후서 12장 9절입니다.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뭘 자랑한다고요? 우리 2주 전의 말씀이죠. 나의 뭘 자랑한다고요? 약한 것들. 물론 떠벌리고 다니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내 약함을 자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요.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저는 항상 설교를 준비하고 또한 단에 서기 전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인간적인 판단, 또한 생각들, 교만한 말과 자만한 말들, 그리고 인간적인 말들이 사라지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오히려 제 말 잘한다는 것이 복음보다 앞설 수가 있습니다. 제 인간적인 생각이 복음인 것처럼 주장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제는 누굴 만나든지 간에 그런 기도를 하려고 노력합니다. 하나님, 이 순간에 저희에게 합당한 말을 하게 하실 분은 제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오히려 제 인간적인 말이 상처를 만들어낼 수 있고 최선을 다해서 돕고자 했던 나의 지식이 오히려 저 사람을 더 허무하게 만들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통했던 말이라 여기며 자연스럽게 내놓는 내 인간적인 계략이, 인간적인 생각이 저희에게 오히려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강하십니다. 저는 약합니다.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그 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했던 자들에게 하나님 마치 낮은 곳으로 그 강물이 흘러내려가는 것처럼 하나님 은혜가 내려가 그 은혜가 맛보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약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소촌 대신 저희 외할머님은 항상 본인이 약하다는 걸 늘 인정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이 설교에서는 몇 번 얘기를 했어요. 저희 할머니는 사시사철 그 판피린어를 사랑하셨어요. 요즘 그 풀네임을 쓰면 뭐라더라, 무슨 광고에 걸린다고 해서. 여러분 아시죠? 판피린어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항상 요만한 작은 제 손가락만한 그 병에 담긴 그거를 항상 가까운 데 주셨어요. 그래서 코가 조금 맹맹하다, 머리가 조금 지끈하다, 그러면 주저하지 않고 그걸 까서 드셨어요. 우리 할머니 주변에 몇몇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셨대요. 저 처녀 때부터 약해가지고 오래 못 산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분들은 다 일찍 가셨고 오래 못 산다는 우리 할머니는 100세가 다 되도록 사셨어요. 또 판피린애플 먹고도 안 되면 바로 그냥 병원에 가셔서 주사 맞고 아무것도 안 하시고 가만히 몸을 보아요. 왜냐하면 자신이 약하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약하다는 것.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약한 존재임을 아는 자들은 항상 하나님 은혜를 의지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약한 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는 것입니다. 자랑.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이 자랑했던 것,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십자가만 자랑한다는 것이죠. 십자가만. 왜냐하면 그 십자가가 나를 구원해 주었습니다. 또한 그 십자가가 오늘 나의 죽음을 죽음답게 만들어주는 근거가 됩니다. 왜냐하면 나도 그 십자가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러므로 나는 그 십자가로 인해 삽니다. 또한 또다시 쓰러지고 넘어지고 죄를 짓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 때문에 다시금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질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께 달려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분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어떤 지혜이든 아이디어든 방법이든 아니 그런 게 다 없다 해도 죄짓고 방황하는 내 인생이 예수님 때문에 언제든지 하나님의 용서를 누리며 하나님과 화목의 관계를 누릴 수 있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말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십자가만을 자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베드로에게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24절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나의 죽음을 자랑하고 나의 연약함을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다는 것이 구원 얻은 성도들이 가진 특권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우리가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다 이루신 것이며 하나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들의 유일한 가치, 즉 자랑은 얼마나 자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의 은혜를 누리는가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자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붙들고 누리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들의 구원의 증거는, 내가 구원을 받았다 하는 구원의 증거는 어떤 열매, 행한 일, 나타난 일에 있다기보다는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가. 그래서 오늘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증거는 내 삶에 이런 간정들, 이런 역사들, 이런 열매들, 이런 행함들, 하나님 하셨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일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봐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봐야 합니다. 내가 오늘 구원을 받았다는 증거는 다름 아닌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무릎을 꿇고 그분만을 의지하고 있는가. 그게 바로 내가 구원 얻은 증거입니다. 항상. 그래서 우리의 열매는 지난날에 무엇을 했다기보다는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한 줄 알아 그분께 무릎을 꿇고 그분만을 사랑하고 그분만을 의지하고자 한다면 그것이 내가 구원받은 열매가 될 것입니다. 항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감이 즐거움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을 자랑하여 죽고자 하고 나의 약함을 인정하여 항상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자 항상 깨어 기도할 줄 아는 자, 그 사람이 바로 구원 얻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이면 충분하십니다. 하나님 그것이면 충분하십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물론 그러다가 또 졸고 쓰러지고 넘어질 때 있죠. 또 언젠가 며칠 전인데 제가 우리 성도 중에 한 분인 것 같은데 막 기도하는데 이제 이 기도 그만하게 해주세요. 정말 저도 동의합니다. 주님 저렇게 기도 안 하게 도와주세요. 물론 동의합니다. 마음 심적으로는 동의하지만 그 마음들은 충분히 이해가 되잖아요. 그래도 하나님 그거 다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거 왜요? 기도 안 하는 것보다 그래라도 기도하는 게 나은 거니까. 여러분 제가 그거 듣는데 정말 누구신지 모르겠어요. 잊지 마세요. 목사도 100% 동의하고 제가 그렇게 하나님께 그 순간에 기도 하나님 그냥 들어주세요. 시끄럽습니다. 오늘 우리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만 붙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분께 모든 은혜가 달려 있습니다. 그분이 길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그분이 걸어갈 능력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지혜가 있습니다. 헤쳐나갈 능력이 있습니다. 권세가 있습니다. 모든 묶인 것에서 자유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케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만지심이 임하실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데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 행복도 예수 이름이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언제든 어느 때든 예수님께 달려나와 은혜를 구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진정한 특권인 것입니다. 구원, 죄인인데 의인이라 불리는 자들의 가진 유일한 자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절 2절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아멘.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아멘.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니까요. 아멘. 그것만 붙들면 되니까요. 아멘. 그것만 의지하면 되니까. 아니 그것만 붙들지 않고 다른 걸 붙들다 보니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향한 내 초점이 흐려졌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면 충분한데 다른 데도 답이 있을까 봐 기웃거렸던 것이 인생이 방황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 됩니다. 여러분, 이단 중에 대표적인 이단들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건 그건 이단도 아니에요. 다른 종교예요. 그러나 이단이라 불리는 것은 예수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필요하면 다 이단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들이 다 더해지거나 다른 것들이 필요하다. 예수 말고도 이것도 필요하고, 예수 말고 예수도 있어야 되고, 이것도 필요하고, 예수도 있어야 되고, 이것도 필요하고, 그게 이단인 거예요. 우리는 예수면 충분한 자들이고, 아멘. 예수만 자랑하는 자들이며, 아멘. 예수만 붙드는 자들이기 때문에 아멘. 예수만 의지하면 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설교 서론 부분에 강조했던 것처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만 엇나갑니다. 곁길로 갑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기보단 내가 원하는 길을 가고자 하는 게 내 인생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 코로나19 같은 사태를 경험할 때마다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의 삶의 건강한 반성은 하나님, 내 인생이 틀어져 있는데 틀어져 있는 줄 모르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에 기도가 살아나게 하시고, 예배가 살아나게 하시고, 말씀을 묵상하는 즐거움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잡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